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12월 2023년 마지막 12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장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복스러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어머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감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굳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법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힘만이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경 교독 10편 106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날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같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언금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모두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성죄 큰 사랑 받으니만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하나님 앞에 헌금드렸습니다. 실정금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항상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후원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축복교회, 금강교회, 용산교회, 역동교회, 학성교회, 정선제일교회, 그다음에 이강홍 목사님, 배명동 목사님, 그리고 서울 홍금선 권사님 11조 보내왔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니 우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그저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힘과 탤런트로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깨닫고 알고 감사하여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일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시로 11일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우리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여러 곳에서 후원금으로 하나님 드린 모든 교회의 두신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성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염을 관리하는 손길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영원히 구원받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받으신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일을 벌렸습니다. 네, 물이 다 쏟아져서 이제 설교 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 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자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이제 성탄절까지 대강절이라는 것은 성탄 4주부터 대부분 11월 마지막부터 대강절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아주 이스라엘의 어떤 대망사상과 같이 대림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예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 마을 어른들을 초청하여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초청잔치죠. 우리 지난해보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카페가 이제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오히려 좁은 거리기 속에서 좁은 계획과 어르신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을 어르신 몇 분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수술하신 최남순 어르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강석 어르신 어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이제 다시 제 3차 폐암 항암 수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집 돌봐드릴 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감사한 것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식사를 잘 못하고 머리도 많이 빠지는데 식사도 잘 하시고 머리도 거의 안 빠졌어요.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계장에서 무료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 12월 달 좀 바쁘긴 하지만 12월 20일 수요일에 여전히 연말 2023년 마지막 커피 전도를 하면서 또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커피 전도를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부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모두와 함께 또 결혼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페 리모델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작서부터 한 번도 거의 빼먹지 않으시고 오시는 몇 분의 목사님, 제가 참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감사하다 못해 존경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의 노인공 목사님, 우리 이번 카페 리모델링 전체 디자인하고 추진해 나가시고 계신데 참 저보다 더 내 교회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또 후원금 넣고 고민하고 일정 넣고 고민하고 공사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이상하지 않도록. 또 우리 전체적인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 천성배 목사님 동해력교회에 이 교회 별조를 다 만드시고 지붕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고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주십니다. 또 천성배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우리 정산시찰 김중현 목사님 참 국보급 헌신자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한상호 목사님 이렇게 공사하다가 또 좀 사다리에서 좀 삐걱해서 좀 떨어져서 병원까지 다녀오셨는데 회복을 위해서 꾸준하게 또 나오셔서 헌신하시는 거 진짜 제가 감사의 표현을 담고 싶어서 이 주보에 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몇 분의 목사님 건강 또 연말 교회 사역들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시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사 일정은 바닥 방통 공사를 하게 되고 또 2, 3일 동안 양생 기간이 지나면 또 내부 인테리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는가. 전기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도배라든지 해서 다음 주에는 강화 장판을 깔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 주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할 것은 말씀의 권위 중에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05장 예수 되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르지 않는 정글 주 예수 계신 곳 나와 함께 알아내게 너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광을 쉴 사라짐같이 이약 부족하여도 늘리시오니 살아있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이곳으로 되시오. 나 항상 믿던 말씀, 항상 믿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얻으려 예수 계신 사랑 들려주시오. 선물이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그 예수 계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건강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 홀로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에 비친 나라입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스러우신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 공무원,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 되어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송계 장로교회를 복주셔서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40여 년 전에 세우시고 그때그때마다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셨고 지금 이 시대 여기에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송계리와 임계면 지역에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을 쏟아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컵보다는 이런 걸로 봐야 되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스러운 주간이 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계속 묵상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몇 장 묵상했습니까? 35장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온 말씀이 영적 부흥을 이루자. 그것은 첫째로 영적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영적 부흥은 내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버리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부흥 이후에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36장은 역시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장, 37장 이어서 야곱의 족보 이야기 때문에 오늘은 37장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러한 족보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 여기서부터 주인공이 누구로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 요셉으로 주인공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 사람이 좀 경험이 많이 있구나,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있다든지 학식이 많다든지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족보에서 나타난 그 한 가족의 가계에 어떤 문제투성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투성인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 족보를 통한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는 약점들로 시작하는 족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약점들이 많은 족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약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부감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위인전 무슨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어떤 책들을 보면 위인전이잖아요. 단점보다는 장점만 거의 기록한 것이 위인전들이에요. 보면.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대로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모든 사람들, 평범한 모든 사람들, 학식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경을 대하기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약점들을 시작되는 이 족보는 첫째로 가족들 모두 약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은 야곱이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라헬로부터 노년에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이 요셉을 애지중지했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그렇게 망나니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녀보다 자식보다 정직했고 좀 이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야곱 또한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은 나이에 비해서 어른스러웠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요셉의 형들의 그 아들들의 약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 성경에는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딱 만나면 샬롬 그랬어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이라는 게 평강이거든요. 근데 샬롬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평안이라는 말, 인사를 묻지도 않을 만큼 그를 미워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가정에는 참 평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점점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눈치 없이 요셉은 형들에게 와서 매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형들 그 말이야 가지고 있는 볕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할 거다. 이게 막 속에 그냥 열불 나고 있는데 기름을 더 끼얹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코치 없이 말이야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37장 5절과 8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할 수밖에. 속에 불지르고 있으니까 야 네가 나보다 더 우뚝 설 거야? 대장이 된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 자신도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형들보다도 좀 영적인 면에 있어서 좀 돈독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정직하다 못해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어요. 지혜롭게 꿈꾼 것을 형들에게 다 가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야 형들을 뺐다는데 다 나에게 저를 내가 왕이 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하니 이것은 마치 그 아기는 없는데 좀 곱게 자라서 마음이 좀 높아 있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믿음의 족장의 가족의 약점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건너뛴 게 없어요. 보면 저는 첫째로 약점들로 시작하는 족보인데 첫째는 뭐라고요? 가족들 모두 약점이 다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도 문제와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그 가정의 분쟁과 갈등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형들, 결국은 죽이려고 계략을 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37절까지 읽어보면 계속해서 자세하게 펼쳐집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것을 오히려 자세하게 형들이 요셉 동생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은 형들, 그 요셉의 형들 역시 어디 안에 있습니까? 믿음의 족보 안에 다 있습니다. 믿음의 족보 안에 다 있지만 어떻습니까?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가정,
허물투성 아니었습니까? 이삭의 가정 역시 허물 많지 않았습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세 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종살에서 탈출시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를 왜 이렇게 애굽에서 고기 좀 먹고 말이야 좀 힘들긴 했지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족보를 소개시키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점투성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족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약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점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약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좀 겸손한 사람이에요. 좀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더욱 연약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영 지도자들 역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줄 알 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다 약점이 많으니까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서로 인내하고 인자하게 서로 대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약점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아이씨, 나보다 그냥 못하는 게 너무 많네. 뭐 저렇게 많이 실수를 해. 그러면서 그 사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저보다 더 많이 실수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약점이 있는데 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약점을 인정하고 이 약점을 하나님 제가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약점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과 문제가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첫째로 약점들로 시작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이 작용하는 그러한 족보가 바로 누구의 족보다? 야곱의 족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 족보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과 섭리가 깊이 작용하고 있는 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작용하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어서 세상의 기근을 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해서 애굽으로 가서 세상의 기근을 미리 준비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소유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으로 내가 약속해주마.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차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보잘것없는 문제 많은 가정, 야곱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족보가 믿음의 족보예요. 세상이 붙들고 있는 족보는 세상의 족보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혈연 족보, 야, 너 몇 대 손이냐? 같은 몇 대 손이야? 그럼 몇 대예요? 그런데 아주 한참 되네. 조카뻘이네. 나이는 자기보다 많은데 조카뻘 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에 붙잡힌 가정,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정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보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눈치 없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아주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점점점 미워함의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어서 편애하는 모양을 확 보이면서 형들에게 가서 도시락 싸들고 가서 형들 잘 무사하냐 이렇게 보냈을 때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찬스는 기회다. 이제는 우리가 이게 가시와 같은 아이를 없앨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아버려요. 그래서 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연하게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 우연한 일 같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야곱이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이것이 믿음의 족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은 그 가정이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본다는 거구나.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와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열정, 우리가 열정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수투성이야. 나는 너무 게을러. 나는 열망도 없어. 나는 부지런해. 나는 열망이 하늘을 치솟듯 있어. 나에게는 일만 갖다 맡겨봐. 이거 둘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만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열망 없고 게으르고 실수투성이가 실망할 것 없고 뭐든지 갖다 열망 있고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해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소원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또 내가 구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될까? 과연 들어주실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한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면 우리가 망해. 그렇죠? 우리가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막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았어 하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 다 구해봐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를 통하여서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셨습니다. 중세시대의 타락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하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냐? 그럼 나가서 말해야지. 나가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영생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관심을 더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러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족보를 통한 권면과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현재 겪는 일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잠잠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문제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서 거였사오니 주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머리라는 것을 통제하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센터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내 삶 속에서 내가 좋은 일, 어려운 일 막 당하면 그 어려운 일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려요. 좋은 일이 막 오면 거기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요,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뒤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공부해 나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때, 소위 암송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해 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순종해 갈 때, 그래서 그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길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족보를 통해서 어떤 건면과 교훈이 있는데 둘째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달해 줬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에 말씀을 하시고 싶겠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하고 마음에 이렇게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톡 던져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잡하다는 말은 좀 해석한다면 우리 삶과 적용적인 해석을 한다면 복잡하다는 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내가 경험한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엮어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통했구나. 그러면 이런 일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맞춰서 순종해 갈 수, 내가 그럼 이런 말씀에 맞춰서 누구와 만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거기서 우선순위를 주객이 전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그 구렁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라도 그 끝까지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온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똑똑하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차선을 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공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삶의 통제를 해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제가 이 말씀대로 또 한 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 족보를 통한 교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야곱 이 족보는 무엇으로 시작된다? 약점들로 시작해서 약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열심히 작용되는 족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족보를 통한 권면과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약품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오히려 감사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9장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서 그때 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선성연하여 고요히 갈니 살든지 이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약점투성인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